찬송가 32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32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우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327장을 부르십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바라고, 회개할 거 회개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듣기 위해서, 말씀 전해주기 위해서, 말씀 듣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자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악한 마귀가 떠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3인조 성도들 위해서, 또 흩어진 성도들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 기도하시되, 계속해서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과 장관들, 국회의원들, 국감들을 위해서, 또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북한 땅과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어떤 자들을 위해서 다 같이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바르게 세우시다. 아버지 주시옵소서. 자비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신도 바라고 나오는 것은 아버지, 오 주여 바라옵기는 평안을 선하신 역사에서 평안을 함께 하셔서 땅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이 합력자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사는 역사 주옵소서. 신령한 교회에서 충만히 하셔 주시옵소서. 충만히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가운데서 행복해 든든히 발에 서는 교회들 가옵소서. 충성스러울 감당 주님의 뜻을 아름답게 해주시다. 말씀, 죄, 인자하심, 격함, 선을 향하는 모든 자들 인도하시고 간절한 자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은총을 주시옵소서. 자비해 주님이 한 시간도 바라옵고 나옵니다. 주님,
주옵소서. 은혜를 자비로우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 노래를 불러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며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주관해 주셨고 은혜로 선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주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주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치열한 전쟁터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전쟁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쟁 중인 나라도 있고 우리나라도 전쟁 중인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잠시 휴전 상태일 뿐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나 가자 지구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죽이려고 공격하는 자들에 의해서 그 공격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하지만 그런 총성에 오가고 죽는 전쟁만 있는 건 아닙니다. 세상 삶 자체를 온통 전쟁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범죄와 전쟁을 한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살과의 전쟁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학생들은 공부와 전쟁을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통 전쟁판입니다. 그 전쟁판 얼마나 살벌한지 눈 뜨고도 코를 베어가는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무슨 일을 당할지, 무슨 고초를 겪을지 모르는 무서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비호하고 모함하고 어떻게 하든지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힘쓰고 자신을 높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 자체가 살벌하고 아차하다가 함정에 빠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이 생깁니다. 시골에 살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지만 도시에서 또 직장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은 듯합니다. 온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더 가지기 위해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자신의 위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 싸우고 또 싸웁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전쟁터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터도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전쟁터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터는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터에서 승리했다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전쟁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됩니다. 물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그 말이 허무맹랑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이 그저 한 100년 정도만 우리 삶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보이지 않는 전쟁은 아무런 흥미가 없을 뿐 아니라 아무런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여 전혀 관심도 없고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에도 우리가 기억하고 알고 있는 것보다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기억들이 9배나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 있죠. 무의식이 9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뭔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무의식 때문에 우리가 생각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되고 반응을 하게 되고 그래서 어떤 말을 들으면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는 것은 이 무의식에서 있던 것들이 표출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도 그렇습니다. 보이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세상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더 크고 놀랍고 더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들리는 소리가 있지만 들리지 않는 소리, 우리 귀에 안 들리는 소리, 지금 이 엄청난 우주가 돌아가는 소리가 안 들리죠. 하다못해 우리가 자동차 소리가 다 들리는데 이 엄청난 우주가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귀에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관심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주의하라. 우리는 주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행동이 지금 무엇을 따라 살고 있는지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따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유류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저 같은 종류끼리 같이 움직인다는 말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세상 사람들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개는 개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모기는 모기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나비는 나비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행동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누구냐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입니까? 맞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으니 세상 사람입니다. 하지만 맞는 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미국에 갔다고 해서 미국 사람이 되는 건 아닌 거예요. 나는 어디에 갔어도 한국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미국을 가든지 유럽을 가든지 네팔을 가든지 나는 한국 사람인 것입니다.
육적으로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이면 영, 육이면 육의 소속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속은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옮겨졌고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서 하나님께 우리의 소속은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방식은 세상의 그런 사람들과 같은 방식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속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을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는지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자신의 방식과 자신의 전통과 자신의 철학을 따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원할 뿐 아니라 강요하고 말 듣지 않으면 따르지 않으면 핍박하고 학대까지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에는 많은 철학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참 어떤 사람들을 만나보면 나름대로 철학이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가장 열심히 똑바르게 바르게 사는 것처럼 열심히 자기의 철학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책에서 볼 수 있는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인류가 잘 사는 길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철학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의 근원은 물이다. 모든 것은 불이다. 모든 것은 뭐다.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철학들은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기도 합니다. 바른 길을 보여주어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가게도 합니다. 그래서 갈 바를 모를 때 우리는 철학책을 뒤적이며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선생들을 찾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철학이라고 하는 것들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것은 공허하고 속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철학을 하는 사람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생각이 전해져 내려온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길을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한계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은 그걸 몽학선생이라고 하죠. 그죠? 잠시는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철학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은 깨닫게 해줄 수 있어요. 어느 부분은 깨닫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한계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앞으로 올 세계에 대해서는 다르게 뭐라고 말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학자들의 말은 한계적이며 부분적이며 단편적인 것입니다. 일시적인 만족을 주는 그것을 진리라고 말할 수 없고 잠깐 깨워주는 것을 진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탄탄대로라 해도 그 탄탄대로의 끝이 낭떠러지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참된 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지금 넓고 멋지게 보이는 것은 속임수입니다. 지금 그렇게 보이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속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는 것은 처음에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철학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러한 설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다, 저렇게 하면 좋다 합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문제 앞에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로 저런 말로 말합니다. 두려움과 걱정 앞에 있는 자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죽은 어머니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꿈에 나타난 어머니의 행동으로 인해서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말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무당이겠죠. 어머니의 옷가지를 가져다가 태우면 다시는 어머니가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꿈에서 어머니가 안 나타나고 마음이 편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말을 듣고 꿈에 나타나서 불안하면 어머니 옷까지 갖다 태우시겠습니까? 이런 처방들이 참 많습니다. 무엇이 어떠하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찾아가서 자신들의 문제의 처방을 찾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가지 말라고 하면 동쪽으로 안 가고, 물 곁에 가지 말라고 하면 물 곁에 안 가고, 바로 인간들의 어떤 유전, 전통적으로 내려온 것들입니다. 어떤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것은 그 사람이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그가 들은 말이고 또한 들려준 사람도 역시 들은 말인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처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1 더하기 1은 2라고 알려주는 초등학교적인 거예요. 근데 나이가 많으면 1 더하기 1은 2라는 말이 맞는 말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하나 더하기 하나 더는 100이 될 수도 있고, 하나 더하기 하나 더하기 했더니 0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바로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것들,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은 하나님 말씀에 비하면 아주 초등학문입니다. 그저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조금 보고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생하고 싸우면요, 절대 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을 진리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1 더하기 1은 2라고 했을 때 아니야, 그건 아니야 라고 하면 난리 납니다. 왜요? 걔는 그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철학이나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의 문제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의 출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 곧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사탄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따라서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무슨 유익을 주는가, 나에게 어떤 영향력이 있는가를 떠나서 그것의 출처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따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출처를 따지지 않고 지금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유익이 되지 않는가를 생각해서 유익이 된다면 독약이라도 먹는 사람들을 봅니다. 지금은 일시적인 유익만 보고 아무것도 취하고 먹고 따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도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띈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야 뭐 오래 살고, 그래야 뭐 부자 된다고. 여러분들은 자녀들의 진로를 결정할 때 무엇을 따릅니까? 직장을 구할 때 무엇을 고려합니까? 아이를 낳고 키우고 가르치고 장가 보내고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서 행하십니까? 세상은 말하죠.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 저러면 저렇게 하라. 왜 그렇게 말할까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붙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수하에 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하여 세상 사람, 곧 사탄의 졸개로 살게 하려고 그렇게 붙들어 놓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행동하게 합니까?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동안 결정한 것들,
무엇을 위해서 결정하셨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름이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따름이었습니까? 우리에게는 확실한 길이 있습니다. 눈 감고 따라가도 그분만 따르면 확실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놓여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거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실패함이 없습니다. 잘못될 수 없습니다. 흔들릴 수 없습니다. 확실하며 완벽한 길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함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있으면 그가 시키는 일을 하면 그를 따르면 잘못될 것도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치열한 전쟁터 속에 있습니다. 보이는 세상의 말과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완전히 반대 방향이 있습니다. 서로 보완하거나 비슷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치열한 전쟁터 속에서 선택해야 될 전쟁터 속에서 있습니다. 이걸 가르쳐서 영적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안타깝게도 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기독교인인데 삶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저 세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명목상은 기독교인이고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이고 성도이지만 실제로 가는 길은 세상길이고 세상의 유전을 따르고 있으며 세상 초등학문을 따라서 행하고 있으며 세상 철학에 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6.25 때 북한에게 나라를 거의 다 빼앗기고 낙동강 이남 지역으로 몰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내 땅이지만 살지 못하고 쫓겨나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상 모든 것을 건져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풍성하게 살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 때 그렇게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대한 영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엉뚱한 것을 따랐기 때문에 다 빼앗기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지옥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우리의 따름을 바꿔야 될 것입니다. 헛된 철학과 속임수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벗어나 신성이 충만한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치열한 전쟁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안하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전쟁터 속에 있습니다. 싸워 이기든지 패배하여 포로가 되어 살든지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다면 도망하든지 아니면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세상 만물과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권세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는 실패는 없고 오직 승리만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승리를 준다 해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저 사탄의 종으로서 두려움과 염려와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속임을 당하여 그런 것들을 따르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살 길이 아니고 죽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 길로 천국의 삶을 누리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살피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찬송가 33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거르리다. 베푸신 은혜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여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